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짧은 한 문장.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가치, 숨겨진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언제나 측정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까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 행복 연구팀이 85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연구 발표의 결론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관계의 확신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일확천금을 벌지 못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관계의 확신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즉, 보이지 않는 관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인생의 진짜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라는 건 분명 존재하는데 겉으론 보이지 않기에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감추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 안에 영원한 가치,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천국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이 당시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아주 소중한 것들을 이 항아리에 담아서 자신의 밭 앞에 있는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적군이 침략해 와도 가져갈 수 없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의 주인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화는 아무도 찾지 못한 채 땅속에 영영이 묻혀 있게 되지요. 그 가운데에 우연히 밭을 갈던 농부가 그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건 인생을 뒤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밭이지만, 흙덩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밭에는 어떤 보화가 숨겨져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은 성공에도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진짜 보화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한번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팔고도 뛸 듯이 기뻐한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손해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걸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감히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밭은 그냥 흙덩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겉만 보지 말고 내 인생 밭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천국 보화를 바라봐라. 그 보화는 어떤 재산이나 세상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감춰져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 세상적 가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애쓰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럼 문제가 뭐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집 누구나 다 살고 싶어요. 좋은 차 누구나 타고 싶습니다.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갖고 싶은 거 모두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게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헤도닉 트레드밀. 이걸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쾌락의 러닝머신이라는 뜻이에요. 쾌락의 러닝머신. 이 데니얼 카너먼은 그 책에서 사람은 행복을 느끼면 그 상태에서 곧 익숙해지고 다시 더 큰 자극을 찾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위에 뛰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죠? 네.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마 대부분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보진 않더라도 걸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뛰는 사람을. 여러분, 그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면 처음에 이제 몸 풀려고 한 속도 3으로 놓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면 이 걷기가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속도 5 정도로 높여서 가벼운 조깅하듯이 그 속도를 내고 이제 뛰죠. 근데 이 속도에 또 적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7이나 8 정도 넣어서
땀이 숨이 가빠질 정도로 좀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 위에서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그 러닝머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 러닝머신 위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바로 이 데니얼 카너먼이 말하는 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건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더 많은 돈, 더 높은 성취를 얻어도 만족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행복은 큰 사건이 있어도 약 3개월 안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생일이라고 기념일이라고 아주 좋은 비싼 걸 사다 줘요. 받으면 어떨까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3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오랫동안 바라던 회사에서 승진하게 됩니다. 그날은 세상을 다 얻을 듯한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 파티도 하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축하도 받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요, 승진한 그 자리,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압박,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다시 내가 승진할 때 느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피곤과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행복의 실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즉시 만족감은 주지만 오래 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건 소유의 행복이지 존재 그 자체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땅의 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는 영원합니다. 그 하늘의 부유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평안입니다. 이 하버드 인간발달연구소는 무려 85년 동안 한 질문을 추적해서 따라왔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뭘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자 살아가는데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8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 돈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여러분, 관계는요, 시간에 따라서 깊어집니다. 천국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기쁨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잘하면 사랑하고 당신이 못하면 외면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 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나도 변해요. 내 직장도 변하고 내 집도 변하고 내 건강도 변하고 내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심지어 내 감정조차도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은 옮기며 언덕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가치는 다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영원히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감추인 보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찾는 그 보화는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사랑이 바로 그 보화입니다. 그 사랑은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랑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내입니다. 그 사랑은 상황을 넘어 나를 붙드는 평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잘못된 방향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평안해질 거야. 더 많이 가져라. 그러면 걱정이 사라질 거야. 더 대단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게 평안이 찾아올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면 정말 평안해집니까? 최근 이 미국 심리학학회 이 APA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함께 높아진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이 연봉 1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이 7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늘 불안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10만 달러 벌어보면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때? 벌어보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더 불안해집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이 결과는 뭘 의미하냐?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시대가 가진 깊은 역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부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유지하면, 내가 버티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흔들려도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 세상적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했던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폭풍 속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막 요동치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무서워서 놀래고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러다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평안인데, 그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라. 여러분, 평안은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삶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삶이 흔들거려도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안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눈물은 흘려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은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흔들거려도 마음은 잔잔해져요. 예수님은 단순히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입니다. 그건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안에, 내 안에 감추인 천국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귀한 재산은 바로 주님이 나의 평안이 되심을 믿는 눈을 갖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지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종에서, 죄의 종에서 주의 자녀로 바꾸셨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종들은요 늘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종들은요 항상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자녀는요 사랑받아요. 자녀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언제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관계예요.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 그곳은 사랑의 관계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토록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네가 낸 성과가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존재가 이미 나의 사랑의 이유다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커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존재함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적상의 법
법적인 신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내 자녀라고 부른다. 이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고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 아래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그 제공받는 것에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또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 형과 제가 다 나눠 가질 텐데 그거 지금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오늘 말하면 땡겨서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너무 좋아요. 와, 그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 이렇게 아주 좋은 세상이 밖에 있구나. 흥청망청 파티하고 놀고 사고 싶은 거 다 살면서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내가 갖고 있던 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찾아와 아주 달콤한 말을 했던, 나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떠나가고 나중에 혼자만 남게 돼요.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냐?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없게 되자, 내 몸 뉘을 곳 한 곳조차 없게 되자, 갈아입을 옷 한 벌조차 살 수 없게 되자 그제야 문득 집이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했던, 지겹게 여겼던 그 집이 진짜 행복했던 곳이었구나. 그때 그 아들은 결심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죽느니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아버지가 때리는 회초리 맞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수없이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해야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그러면서 연습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걸 계속 연습하면서 가요. 저 멀리서 내가 살았던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까 한 사람이 집 밖에 나와 있는 걸 봐요. 나랑 시선이 마주친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뛰며 다가옵니다. 가까이 마주서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할 틈도 없이 내 목을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입맞추시면서 내가 입고 있던 그 죄투성의 겉옷을 벗기시고 자신의 외투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스스로 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그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옛사람, 과거 어부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과거 옛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을 떠난 그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 속에서도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가는 곳이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저 먼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실 때 임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왕좌에 앉으실 때 비로소 내 안에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건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감추어 놓은 보화,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부요함 그리고 승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